2024년이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월도.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고민되는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훌쩍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 한 달 삶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살다 보면 또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무언가 계획하고 힘차게 한 해를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그 의지가 그 생각들이 꺾인 것은 아닌지 이제 한 달 지났을 뿐인데 아직 11달이 2024년에 남았는데 벌써 새해에 가졌던 그 의지나 계획들이 꺾인 것은 아닌지 에이 안 되나 보다 그냥 올해도 그렇게 가나 보다 하고 지나쳐 버린 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1월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으로 솟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시간은 70년의 시간을 보냈죠.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시간은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가야 할 시간이거든요. 70년이란 시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 견디다 보면 약속한 약속이 있으니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10년 기다리다 보는데 약속이 분명히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살다 보면 지쳐서 그 약속도 점점 희미해져서 의욕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보내면서 여러분 그들의 사실 삶은 그렇게 넉넉하거나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었고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70년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은 과거의 예루살렘에서의 그 영광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눈을 뜨면 힘든 날들이 고된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매일같이 눈물과 한숨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시기를 보낸 시간이 이 70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세대도 그런한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려간 세대, 1세대들은 그렇게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2세, 3세들. 그들에게도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너무나 가혹하지요. 태어났는데 노예의 삶이라면, 태어났는데 고통받는 삶이 주어졌다면, 누군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군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삶의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의 현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2세, 3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때, 아버지 때의 그 사랑과 은혜는 아주 먼 옛날 그저 막막한 막연한 그런 이야기로만 들리지 현실,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서는 전혀 그게 은혜도 되지 않고
전혀 기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삶의 현실은 어렵다는 것이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태어나서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에서의 차별과 무시와 또 고된 날들,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백성이라고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그건 남의 이야기일 뿐. 그건 엄마 이야기죠. 그건 아버지 이야기죠. 내가 보는 현실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이고, 내가 살아가는 땅, 이 땅은 우리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지금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무슨 택하신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요? 라고 자녀들, 2세, 3세들은 분명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 그런 자녀들 있지 않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 가운데 가끔 그런 자녀들이 있지요. 엄마 아빠 때나 그랬지. 엄마 아버지 때나 그랬지. 나는 그런 거 모르거든. 나는 그런 경험 없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그 자녀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남아 있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자존심은 오래전에 짓밟혔고 그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자유도 억압받고 민족이 이게 정체성까지 이제 흔들리고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조차도 막막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척박한 속에서 이제 그들의 고통이 끝나야 되는데 7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다 되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0년의 시간도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거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나은 삶의 자리로 옮겨 주시거나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무언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때로는 그때가 생각나서 강변에 앉아서 슬피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것조차도 이제 희미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바벨론 땅에서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기억하면서 또 불렀던 찬송을 그때그때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래도 살았지 않겠습니까? 희미해지지만 점차 희미해지고 점차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이 빠진 것 같지만 지쳐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줄기 소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은 그래도 가지고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편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떠올려 본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우리가 밤마다 눈물로 기도한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고난은 점점 깊어지고 한숨도 마를 날이 없는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올 한 해도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11달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살 동안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형통하게 잘 풀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가다 보면 길이 막힐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자녀들 가운데 고민이 빠지고 어려움이 생겨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도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는 이 현실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닥쳐도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눈물 빠지는 일이든 이런 일들이 닥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거잖아요. 근데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요. 열심히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이렇게도 단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제 우리에겐 하나님이 없다. 과거에 출애굽 때에 그때 하나님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삶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사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애쓰며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라고 우리는 하소연할지 모르지만 내가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서 믿음 잘 지키고 잘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변함없이 믿음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버텨도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다. 보잘것없는 존재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전능하신 분이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모든 만물, 우주 만물, 창조물, 피조물들을 다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지배자들, 통치자들을 다 쓸모없는 사람처럼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도 같다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느냐? 나를 누구와 같다고 비교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궁창과 민족들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영향력을 이 땅에 행사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땅을 운행하시고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며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또 우리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들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했느냐. 여러분 가끔 한 번씩은 여러분들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의 별들이 달이 그리고 저 태양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고 정확하게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운행하는지, 그걸 누가 운행하시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전체를 수요를 다 세서 불러내시고요. 능력이 많으셔서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도 빠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능력이 많으신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지금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 삶에서 역사하지 못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시 2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칠 줄을 모르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 비록 젊은 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다.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쳐 낭망에 있는 바벨론 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위축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고 지쳐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것 같지만 너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충분히 노력하고 힘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잊어볼까?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이겨내볼까? 어떻게 하면 잘 견뎌서 살아볼까? 그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의 속에서도 분명히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힘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삶을, 피곤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려고,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서 일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았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지나면서 가다 보면 그게 지쳐버리고
그것이 낙심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이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구나. 그렇게 무기력하게 좌절에 깊이 빠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코웃음 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니?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니? 하나님이 있으면 저 흉악한 범죄자들을 그냥 놔두겠니?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을 이렇게 방치하겠니? 라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듯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도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기대감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고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삶,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고 이렇게 오래도록 나를 고통스럽게 하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분이 누구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그래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는 소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그 바벨론에서 경험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경험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벨론 제국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멸망시킨 힘,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은 그 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제국의 강력한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강한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 앞에 무기력해졌던 것이고 그 힘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제국의 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했던 것이고 그 제국의 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 세워줄 힘을 줄 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바벨론 제국의 힘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한 고통이 너무 크고 지금 현실에 자신들을 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낙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서요, 진짜 두려운 것은 이거예요. 내가 닥치고 있는, 내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다라고만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배가 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힘든 삶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크다라고만 느끼면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우리도 힘쓰잖아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겨내려고 애쓰죠.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커 보이고 강력해 보이면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누가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고,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고, 누가 내 눈물 닦아줄고, 이 어려운 현실에 누가 내게 힘이 되어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벨론 제국의 힘보다 더 강력한,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힘, 그 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힘, 그 힘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이 있고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힘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동물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강력한 동물이라고 하는 독수리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이 땅바닥에서부터 여러분 날개짓을 푸덕푸덕 해가지고 힘차게 달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TV 화면 같은 데 보면 독수리가 큰 날개를 쫙 펴고 날아오르는 장면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근데 그보다 더 멋있는 것은 저 높은 하늘에서 날개를 쫙 펴고 비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그 위에서 아래의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을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고난당하는 인생이, 우리의 힘든 인생이, 무기력하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으면 그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힘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앙망한다, 이게 사전적 의미는요, 우러러 바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러러 바라다, 바라보다 또는 의지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 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런 강력한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계의 끝에서, 절망의 끝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피곤과 힘든 삶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삶의 끝자락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 바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그 실습받을 때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한여름에
완전 무장하고 헬멧까지 다 쓰고 청바지에 두툼한 긴팔을 입고 애초기를 메고 풀을 베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7월 말에 5명이서 그 풀을 베고 애초기를 베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막 시작했다가 1시간도 안 돼서 지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땀은 이미 많이 쏟았고 옷은 다 젖었는데 이 손 하나 들 기력도 없어서 전부 다 5명이 길바닥 아스팔트에 다 쓰러졌어요. 누웠어요. 들어 누웠어요. 근데 그 아스팔트에 들어 누워서 한결같이 하늘을 쳐다보면 한 말은 다 똑같아요. 뭐였을 것 같아요? 비라도 한번 내렸으면. 이 숨소리가 이 소리가 나는데 비라도 좀 내렸으면, 조금이라도 내렸으면. 근데 하늘이 파래요. 도저히 비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들어 누워서 헉헉거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먹구름이 쑥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한여름에 그 포구성 소나기 있죠. 그게 갑자기 먹구름이 쑥 지나가면서 장대비 같은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퍼붓는 시간이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길게도 아니에요. 그냥 쓱 지나간 거예요 비가. 근데 그 비를 맞고 살았다. 이전에 없던 기운까지 다 솟아나요. 살았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들어 누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피곤에 지쳐서, 삶에 지쳐서, 여러 가지 풍파에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 힘의 은혜를 주십니다. 잠시 스쳐가는 그 소낙비와 같은 것이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11달 남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약과도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내 영혼의 보약과도 같은 말씀이 되어서 지쳐 쓰러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 새 힘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올 한 해도 힘있게 능력있게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힘을 얻습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결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새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